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걱정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자녀들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근심이 늘어만 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버부님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 걱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고 그 해답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 중에서도 특히 이 걱정과 불안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걱정에 대한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버부님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걱정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걱정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통찰입니다. 버부님들, 우리는 왜 걱정을 하게 될까요? 어떤 분은 자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어떤 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밤잠을 설치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걱정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어제 면접에서 떨어진 것을 계속 걱정하거나 다음 달 병원 검사 결과를 미리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신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혹시 실패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신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아들의 장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신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의 먹구름과 같다. 하늘을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실제로 비를 내리게 하지는 못한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수행법은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버부님들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에는 지금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는 숨에는 여기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은 과거의 후회인가, 미래의 불안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걱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이 만들어내는 걱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버부님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즉 집착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재산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모두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러면 가족도 사랑하지 말고 재산도 갖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도둑 맞을까봐, 불에 탈까봐, 나라에서 몰수할까봐 항상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가? 상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늘 불안해하고 있었으니
결국 재산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건을 사용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되 하늘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소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그들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고 재산을 관리하되 그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명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애초에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보장된 것이 있었던가? 자녀들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재산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해서 돌보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인연의 법칙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고 걱정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금만 아파도 큰 걱정이 되고, 좋은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금만 어려워져도 절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풍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너라.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신만이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걱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아플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걱정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조화롭게 순환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슬픔에 너무 빠지지도 않고 기쁨에 너무 들뜨지도 않게 됩니다. 셋째,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루 동안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걱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좋은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통해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걱정에만 몰두할 때는 그 걱정이 더욱 커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할 때는 자신의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 걱정만 보이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의 중생들이 다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재산을 잃을까 봐 너무 걱정해서 병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집 근처에 가난한 이웃이 몇 집이나 있는가? 20집 정도 됩니다. 그들 중에 끼니를 굶는 집이 있는가? 네, 여러 집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매일 한 집씩 찾아가서 밥을 대접하라. 그러면 그대의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부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매일 굶주린 이웃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의 재산 걱정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그 부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제 재산은 줄지 않았는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넓은 마음에는 작은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넓은 마음에는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들도 모두 나처럼 괴로워하고 있겠구나. 그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만 고통받는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픈 이웃이 있으면 안부를 물어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넷째, 매일 저녁에 회향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한 모든 좋은 일들이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걱정들이 온 세상 중생들의 고통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기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걱정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되므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을까 봐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집착 없는 사랑과 소유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맡은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셋째,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자연을 관찰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자신의 걱정도 줄어듭니다. 매일 작은 자비행을 실천하고 회향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여 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법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눈 모든 법문의 공덕이 온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분들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